오늘 호세아 9번째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로 11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라지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가라지란 말을 빼버리고 그 대신에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와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불에 던진다는 해석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지 비유에서는 분명히 가라지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가라지 비유를 해석 설명하는 할 때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나 가라지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게 바로 알곡이냐 가라지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일으켜 세우려 하느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느냐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치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히브리어에서 인애를 헤세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헤세드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됩니다. 먼저는 그 헤세드 사랑이 호세아 6장 4절을 참고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했다는 겁니다. 자, 누구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아침 안개란 말을 이해가 가겠지만은 문제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면은 눈앞에 사물도 전혀 보이게 하지를 않는 그야말로 이 짙은 안개란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처럼 짙은 안개도 아침해가 떠오르면은 마치 거짓말처럼 싹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10월 말쯤 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그러면 산에 있는 모든 풀들이나 나무들은 이슬방울로 덮여 있어서 나무하러 간 모든 사람들의 신발이나 옷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흠뻑 젖어드는 거죠. 자, 그러던 아침 이슬도 해가 이렇게 서서히 떠오르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이슬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신실하셔서 언약 백성들에겐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 한다면은 꾸준하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지속적인 꾸준함이 없다는 그 책망의 말씀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변하고 너무 자주 배신을 쉽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옛날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자매가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더니 은혜를 받더니 어느 날 한다는 말이, 목사님이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는 꼭 목사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자매가 어느 날 그 사람들 말에 흔들리더니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방을 갔었는데, 금방까지도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노는 소리를 들었는데, 문을 두들겨 초인종을 누르니까 마치 쥐가 죽은 듯이 조용하고 응답이 없는 그런 이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무섭게 때리시는 그것도 사랑이고, 또는요, 어쩔 때는 부르짖어도 숨어있는 것처럼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떻게 이 꾸준한 것 사랑의 지속성이 없냐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 다음 날은 바알 귀신 당에 가 있었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했다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를 계속 때리고 때려야 하겠니? 아니면은 그렇게 잘못 쌌는데도 내가 계속 복을 줘야 하겠니? 여러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6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 죽이고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경고하는 경고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성경을 징벌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께서 세우신 법칙, 원칙이 있는 그 원칙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칙, 법칙이 뭐냐면은 반드시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면서, 혹은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한 번, 두 번이 계속 꾸준하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경고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호세아 5장 12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냐면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잡아먹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뭐가 되겠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좀이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좀. 지금은 여러분 나무 목조로 된 집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그 좀들이 기둥이나 석가래나 또 우리가 먹는 이 쌀, 곡식이나 혹은 의복들을 갉아먹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사인을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작디 작은 좀으로 역사하시지만은 그래도 인생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대로 깨닫지를 못하면은 점점 어느 날부터 그 사람에게 사자나 호랑이가 되겠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인애가 없느냐,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때리겠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진짜로 무서운 이 회초를 들고 때리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호세아 6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의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 물론 그러다가 말을 해도 전혀 여러분 듣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러분 징벌 차원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럴 때 심판은 뭘로 하시냐 하면은 빛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이해가 없을 것을 여러분 경고해 한 거거든요. 자, 누구나 경험한 거지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은 후레쉬로 불을 켜면은 얼마나 그 불빛이 힘있게 여러분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은 불을 켜서 빛을 비추면은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요, 빛 앞에서는 위해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순간에 그럴 것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로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이동풍으로 여러분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한 번 심판 징계를 시작하면은 그 징벌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해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하니까 제사와 번제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오늘날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려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셨지만은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사사기 성경의 단골 메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만 여러분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운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이 있을 것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요, 부모는 그걸 다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가도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때쯤에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기 아이들이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합니까? 부모를 닮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기를 인내란 헷세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헷세드가 없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라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사야 1장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은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짊어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꿔 말해 생활신앙인데 다르게는요, 자기의 삶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 이건 거짓된 신앙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여기느냐? 그렇다면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주일에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세상으로 변질된 뭐라고 할까요? 마치 바벨론 종교와 뭐가 다르겠으며 무슬림이나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뭐가 다르겠냔 말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슬림은요, 여러분 아시지요? 하루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5, 6번 정도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에 없는 악한 짓들은 그들이 도맡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걸 알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는 종교하고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서 경험을 해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 어떤 체험을 해서 미지의 신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로 더럽혀진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특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덩치가 크냐 적으냐 부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라면은요,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곳에 개혁의 바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에스겔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겠고 소금 땅,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여러분 말씀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는 말인 언어를 그냥 말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는 언어를 우리는 말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며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냐,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죽은 시체 나사로에게, 썩어서 냄새난다는 송장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고 말씀하니까 살아났었고, 그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창세기가 시작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고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서나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날지어다.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것도 있고 성깔 나쁜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날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날지어다. 그게 여러분 바로 에스겔이 증거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합니까?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분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진흙덩어리인 내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 어떤 말을 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의 전인 자기를 더럽히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다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큰 하나님 앞에 사명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 선생의 입을 통해서 당부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20절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1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속 어떻게 말했는지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요, 여러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상이나 종교에 더러우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 금그릇이라고 우리를 더럽게 관리하면은 여러분 저주 아래 있다 그래 결국은.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을 보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려니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여러분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하지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처럼 그야말로 왕권을 주시면서 주셨죠. 그 왕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만큼은 당부하시는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만약에 네가 이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줄 알면서도 뭐하러 그걸 만드셨을까?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누굽니까? 최고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대장. 분명히 요셉이 대장은 대장이지만 문제는 최고로 더 높은 대장이 아니라 청지기적 대장이라는 것. 그럼 최고의 보디발 집의 대장은 누굽니까? 두말할 거예요. 보디발이죠. 그러니까 그 최고의 대장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허락하시 위임하시죠. 한 가지를 금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요셉의 말이고 요셉의 말이고 오직 보디발이 금한 것이란 뭐겠습니까? 보디발이 먹는 식료 음식 외에는 여러분 전부 다 오픈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보디발이 지금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에 요셉이 이건 몸에 해로우니 먹지 말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요셉이 여러분 자기 주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모든 걸 통치했다는 것은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스리는 뭘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위임해 주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그랬다. 아담은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탁월한 왕 아닙니까? 그처럼 위대한 왕이 아담이었지만은 그 아담 위에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 그렇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과 당신의 관계가 무엇으로 유지되느냐 유지 안 되느냐를 뭐로 판단했냐 기준이 뭐냐면은 네가 먹는 것도 네가 모든 것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오직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실과만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너는 죽는다. 응? 죽는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상징적인 증거를 할 수 있죠. 선악과가. 이걸 반복 설명한다면은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를 뭐로 상징했냐면은 보디발이 먹는 음식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미 모든 여러분 그 식물은 여러분 요셉이 상관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러한 내용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 호세아 6장 8절로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8절 9절 시작.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짝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경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라. 여러분요, 뜬금없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본문 성경을 보면 두 지역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첫째가 길라앗이고 두 번째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여기는 뭐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도피성 있는 지역이 길르앗과 여러분 세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의 도피성이 몇 개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도피성이 6개입니다. 6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걸 설명하면은 동편 땅에 3개였고 서편 지역 땅에 도피성이 3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잠깐 신약의 도피성은 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사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 자, 여기서 살인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그 고의성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거든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20장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세르가 가치파 중에서 길르앗 나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북쪽하고 남쪽에 있는 도피성을 빼고 중간쯤에 있는 도피성을 말하면은 한쪽에는 세겜이 있었고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길르앗이 있었어요. 길르앗. 그럼 이 도피성이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말인데요. 받아들이는 성. 도피성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말인데, 뭘 받아들이느냐? 아까 제가 언급했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고범죄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을 여러분 도망 나오면 받아들이는 피난처 성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는 자유에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왜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이 자유에서 본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겠지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직분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범죄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 간주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여러분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에 도피성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레인이었습니다. 레인. 자, 그랬기 때문에 민수기 35장이나 여호수아 21장을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전국에 48개 성읍을 레인들에게 분배해 주었는데, 레인들에게 일반 백성들처럼 기업이 뭘 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땅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48개 성읍을 나눠주면서 46개 성은 일반 성읍이라면 요 6개 성읍만큼은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46개 성읍도 마찬가지겠지만은 6개 도피성에는 지금 누가 지금 살고 있냐 말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 레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일반 46개 도피성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 도피성이 달랐다는 것, 거기는 대제사장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자, 그런데 개역성경 호세아 6장 8절을 보면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판에는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작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8절만을 본다면 조금 이해가 애매하기 때문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6장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니. 이게 대체 제사장들이 살인을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8절의 길르앗 나문 역시 도피성으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일반인도 제사장들이 살인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이고, 9절 말씀 역시 사람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살인 강도를 일삼는 강도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도둑질을 일삼는 것이 제사장들 무리가 도피성, 세겜성, 으스간 곳에 숨어 있다가 여기서 살인을 일삼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간략하게 제가 해석을 하면은, 자, 내 가족 중에서 자 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든지 누구든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우리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도피서가 이제 쫓아온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피해 보수자인데, 피해 보수자들이 죄지은 우리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누구를 죽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면은, 여러분 도피성 성 문 앞에서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도피성으로 이미 피난해 온 그 사람을 보복자에게 내주면서 일종의 살인 청부업자, 돈을 받고요. 여기 살인 청부업자는 돈을 받고 이름하여 사람을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이 제사장들이 했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사장들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변절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겠냐 하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군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사이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남한국과 솔로몬 사후에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한국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왕이 왕이 되고 북한국 초대왕은 누가 왕이 됩니까? 여로보암 1세가 북한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조항을 몇 가지를 예를 들면서 바꿔버렸습니다. 임의적으로. 그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초막절에 언제라고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노보암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서 한창 보리 추수기 때기 때문에 노보암이 8월 15일로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만 세워야 합니까? 네이지파 사람만을 세워야 하는데 아까 그랬죠. 이 여로보암이 나도 제사장이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많은 돈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파는 장사를 여로보암이 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목사도 전혀 말씀적인 훈련이 되지 않았지만은 돈 주면 목사 한 소리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전혀 말씀에 대한 훈련이나 사역자의 훈련이나 섬김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 한 수를 받고 뛰어다니는 것처럼요. 여로보암이 돈만 갖다 주면 누구든지 도피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짓을 일삼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사이비 무자격자들이 많은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샀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여러분 여로보암에 주어서 대제사장직을 내가 샀거든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한 본전을 내가 뽑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돈 본전을 빼야 해.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면은 반드시 아까 그러죠. 그 뒤쫓는 보수자가 쫓아오면은 제사장 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을 보수자에게 내주면은 도피성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 있었어요. 때로는 청부업자처럼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신 죽여주고 돈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세겜성 주변에 길앗 남해는 주변길에 가득했었다는 이 호세아 선지의 이 설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닮은 헤세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영접하는 자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질문에 분명히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문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기는 분명히 사과나무라고 나는 사과나무가 된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 항상 사과 열매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탱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이해가 쉽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과나무라고 말하는데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은 탱자가 주렁주렁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시간을 여러분 끝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좋은 나무일까? 나는 혹시 하나님의 나쁜 나무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응? 이렇게 애쓰지 말고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하고 내가 예수 십자가 피가 있는 나무가 된다면은요, 좋은 열매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범사 속에 저절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은 헤세드의 여러분 사랑함이 없으면은 이게 있습니다. 제 아무리 겉으로는 학박사라고 소문이 났을지라도 인간은요, 결국은 뭘 합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남에게 없는 탁월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악한 자가 된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금 인내라고 하는 헤세드가 없으면은 예수를 말하면서도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대. 자기는 사과나무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요, 열매가 탱자나무 열매가 열매인데 중요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은 두 가지거든요. 크게 말해서 법과 사랑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다는 고람되어.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도 하나님이 두려워할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두려움이 있어야 경외심이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엎드리는 삶을 여러분 살지를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다시 호세아 6장 10절 11절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0절 11절. 여러분께서 온전히 납득되지 않은 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본문에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왕궁 같은 대표성을 말씀했다는 거죠. 구약성의 성경의 대표적인 집이란 뭐가 있으면 첫째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왕들이 거하는 궁궐이 있고 도피성 같은 그런 대표성 여러분 집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까지도 이제는 바알신 숭배가 있었고 거기서 지난 시간에 말했나요? 거기서 바알신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여러분 그 쉽게 말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걸게 먹는 이 술 파티가 있었고 술이 걸걸하면은 거기서 이 장녀들 바알신전의 이 사제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그런 이 문란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추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제사는 드렸고 쉽게 말해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성결한 삶이 그 땅에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모양을 보면서 쩔쩔쩔 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가 기가 막힌 말을 언사를 하고 기가 막힌 행동을 하면 쩔쩔쩔 미죠. 어떻게 말할 뭐가 없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언제 심판하시겠다고 했냐면은 북이스라는 결국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이 그들이 여러분 귀전을 얻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그 북이스라 북왕국 10지파가 여러분 고국 땅으로 돌아왔던 기록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뭐라고 합니까?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추수는요 심판을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로잡힘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고 때로는 꼬이고 너무너무 길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미움을 받아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뭔가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는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죠. 응답이 없으신 것은 뭔가를 깨우치게 하려고, 뭔가를 큰 것을 주게 하시려고, 뭐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은 즉각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다윗 같은 성군이 분명히 범죄하거나 회개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이 이미 나단을 통해서 용서했다고 언급을 했는데도 왜 다윗의 그런 그 성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든다 이렇던 다윗의 가정에 환란이 끝도 없이 계속되었냐 한다면은 왜 그랬을까? 용서했는데. 용서에 왜 그런 환란이 있었냐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징벌하시고 징계하신 거. 그래서 무서운 법을 보면은요 깜짝 놀라서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물론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이 망할 때쯤에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죄로 오염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네게도 추수할 일을 하나님 확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이렇게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죄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만나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라도 얼른 말씀을 통해서 와닿으면은 죄 중에 나를 치네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성장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떤 말씀 어떤 여러분 체험을 했을지라도 항상 베레아 사람들처럼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무조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과연 오늘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과연 맞는가 그런가 하면서 항상 말씀을 비교하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며 성결한 그릇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